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쩌면 풍랑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의 풍랑, 또 그걸로 오는 경제적인, 또 개인적인, 가정적인, 민족적인 풍랑들이 계속 불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풍랑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풍랑도 그냥 지나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이렇게 되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제 배 타고 가고 있는데 이제 광풍이 불어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물이 배를 채우기 시작했어. 겁에 질린 사람,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제일 먼저 던지는 메시지였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일로 많이 듣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정말 없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버리고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기대하고 따라가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배와 부친 모든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니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쭉 사역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번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같이 나눌 때도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 비유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은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때는 이미 찬 것 같은데, 이 악한 세상 보니까 이 때는 이미 찬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합니까?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패배주의와 비관주의에 쌓여있잖아요.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겨자씨 봐라. 너무너무 작지 않느냐? 티끌 같은 존재잖아. 티끌 같은 거. 근데 이 겨자씨가 자라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무가 자라나면 새가 깃들고 둥지를 들고 거기서 새들이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들이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고, 지금은 이렇게 거울과 거울을 맞댄 것처럼 좀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날이 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겨자씨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무, 새가 깃드는 엄청난 숲이 우거지는 그런 나무들로 우리를 쓰게 될 거야 라고 비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설명해 주고 그걸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근데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뭐가 왔습니까? 풍랑이 찾아온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하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상 기온이 자꾸 발생해서 그런 풍랑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자고 계세요.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왜? 무서워하느냐? 어쩌면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무서움은 어디서 온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무서움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것은 믿음 없음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없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풍랑이라는 것, 바다에서의 풍랑이나 우리 인생에서 풍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풍랑이 일었다가 또 그치게 되고, 또 그치면 또 풍랑이 일어나요. 어쩔 때는 경제적인 풍랑이 오고, 어쩔 때는 이 경제적인 풍랑이 끝나면 또 질병의 풍랑이 찾아오고, 또 경제적인 풍랑이, 질병의 풍랑이 지나면 또 인간관계에 대한 풍랑이 찾아오고, 이런 풍랑들은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풍랑이 결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있어야 할 풍랑이지만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풍랑이 아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풍랑이 아니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은 풍랑을 받고, 예수님은 뭘 본 것입니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믿음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에 문제가 쌓였어요.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문제를 보지 말아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파묻혀버려요. 그 문제가 우리를 짓눌러버려요. 그래서 그 문제를 뚫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내가 묵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다 짓눌려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문제는 내가 노력해서 해결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왜 무서워하느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문제가 있으니까, 응? 풍랑이 보니까 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온할 때는 잘 모르지만은, 응?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고 풍랑이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디 가니? 예수님 잊어버려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신앙성장 신앙을 생활하는데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오면 뭐가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이 내 앞에서 흔적도 없이 다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풍랑이 오니까, 풍랑이 없을 때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데 풍랑이 오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오늘 보니까 누가 가자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날 저물 때에 그렇게 나왔죠. 마가는 성경을 기록할 때 보면 굉장히 시간적인 배열을 잘 해놨어요.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여기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문다고 하는 것은 하루의 모든 일상의 삶들을 다 이렇게 마치고 이제 인간은 뭐 하는 것입니까? 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저물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저녁이 시작해서 아침으로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문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의 수고로움과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것을 쉬는 시간이지만 그 저물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두울 때, 내가 가장 암흑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나는 할 수 없다고 탄식하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에는 저물 때에, 인생에는 암흑 같을 때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시작하시네요. 풍랑과 같은 어두움이 찾아왔는데 그때 인간은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지 말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풍랑을 보지 말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언젠가는 그치게 될 그 풍랑을 보지 말고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가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바다에 이 풍랑이 일리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5장 1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5장 1절 한번 볼까요? 5장 1절 한번 성경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뭐하러 가셨어요? 거라사의 지방에 이르러서 거기에 무엇이 존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인생에 처참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사명자가 가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가 가는 것, 사명이 있어서 가는 것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사명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인생의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영혼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걸 가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 길은 결국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가게 하십니다. 사명자는 망하지 않는다. 사명자가 가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 타고 뱃놀이 한 거 아니잖아요. 사명이 있어서 배를 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무서워서 떨고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퍽퍽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풍랑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우리는 옮겨서는 안 됩니다. 이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라는 것.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봐야 될 게 뭘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자,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누가 이런 말씀한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있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까 정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 정말 저분이 누구십니까? 정말 저분이 누구십니까? 정말 저분이 누구신데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정말 저분이 누구십니까? 그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도 이 여러 번 광풍도 잠잠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 해도 이게 잠잠해지지 않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우리는 회개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날이 언제 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풍랑을 그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견디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도대체 예수님 누구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 섬기는 그 예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늘의 땅,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에도 그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잖아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39절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그 문제를 향하여서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 이름으로 그 질병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힘든 인간관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39절에 뭐 했어요?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꾸짖으셨다고 하는 단어는 어떤 때 쓰냐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거예요. 대적 기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풍랑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풍랑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은 거예요. 대적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적의 기도, 이 선포하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잖아요. 대적 기도를 하시냐고 꾸짖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꾸냐? 고요해라, 잠잠해라.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복잡한 일들이 많고 많은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선포하고 대적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변에 보니까
정말 질병의 광풍을 만나서 고통당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그 질병의 광풍도 너무너무 힘든 질병들을 만나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 자체를 살아가는데 굉장한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신강에서 이제 영혼들을 만나서 그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앞에서 가서 신강하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대적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이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는 정말 능력 있는 기도예요.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치유자이세요. 그분은 소망이시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권능이시세요.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그분을 믿을 때 회복이 일어나고, 그분을 믿을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요, 대적의 기도예요. 꾸짖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마음 막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시냐? 막연하게 기도하나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내가 예수님을 먹으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이제 가족의 질병이 있으면 이 더러운 질병, 내가 예수님을 명하는 이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이 모든 사랑하는 딸들에게서 이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내 모든 나를 억압하고 나에게 인간, 까다로운 인간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온유와 객변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신 그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삽니다. 그분을 믿고 삽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데 아무것도 또 염려가 되니까 갑자기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나를 바라봐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낭망하고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불안하냐. 오히려 그 낭만 속에서, 그 불안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너는 그 낭망이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고 절망이 떠나가고 내 입에서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불안해서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랑은 언제든지 온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뭐 하는 곳입니까?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살게 하셨지 더 이상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광야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뭡니까? 광야에서 우리 할 일이 뭡니까?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메추라기를 주셨고 맨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신발이 헤이지 않고 옷이 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채워주셨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은 광야예요. 그 뱃속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인생의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히려 바라보는 그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배 안에 들어있는 제자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속에 깊은 영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또 무엇이냐면 풍랑이 일 때만 나를 찾지 말아라. 풍랑이 일 때만 나를 찾지 말고 매일매일 나를 찾아라 하는 하나님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떤 큰 일, 어려운 일만 걸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울부짖고 막 금식기도하고 철야기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은 그것도 좋지만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라. 나는 너와 영원토록 같이 있는데 너가 나를 찾을 때는 언제만 찾는 줄 아냐? 이런 풍랑일 때만 나를 찾는 거야. 죽을 병에 걸렸을 때만 나를 찾는 거야. 나는 항상 너의 옆에 있었다. 풍랑이 일 때도 함께 있었고, 잔잔할 때도 나는 너 앞에 있었고, 평온할 때도 너한테 같이 있었고, 고난이 있어도 나는 함께 있었는데, 너가 나를 찾을 때는 고난이 있을 때만, 힘들 때만, 큰 광풍이 불 때만 너희들 나를 찾는구나.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나는 찾아라.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급할 때만, 광풍이 불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잔잔할 때도, 평온할 때도 찾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나는 너를 만나고 싶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을 원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침에 보낸 이 말씀을, 그 말씀이라도 매일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암송도 중요한데 암송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날 매일매일 그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먹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인해 내가 하루를 승리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 매일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모아놓고 한꺼번에 먹지 말고 매일매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 불어오는 모든 강풍들 다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은 믿음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대로 떨어지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겠다고 말씀하신 주여, 오늘 파도와 물결이 잠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시사 우리의 고통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고통과 질병과 풍랑은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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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의 풍랑아 떠날지어다. 질병의 풍랑아 떠날지어다. 육신의 질병아 떠날지어다. 경제적 풍랑도 떠날지어다. 경제적 풍랑도 떠날지어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풍랑은 얘가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고요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임하여 주셔서 풍랑이 일 때만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